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를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가 물러올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젖들에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 교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런지 보다 것들을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하는 바위가 있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을 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요한복음 14장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사도들이 너무 구제만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우십니다. 7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구제하도록 하게 하시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다. 자, 교회는 신정 전체하에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대리자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하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간섭할 교회는 유지되고 또 발전되어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인 지정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모든 택한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셔서 그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이 교회당에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십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본문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라 하면은 자, 이 교회 출석했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구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자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공동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자기들의 사도임을 내세우거나 독성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사회와 단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구성원들의 성도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에서 몇 명을 택해요? 7사람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첫 선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일반 이런 성도들보다 그런 믿음의 지식과 지혜가 아마 뛰어났을 뿐 아니라 또 뛰어났다고 해서 그 성도들을 어때요?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거, 업신여기거나 또 어리석음, 우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의 그 성도들을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간 교육을 받은 사도들의 훌륭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어때요? 지고와 신분이나 지 높음과 그런 낮음, 이런 지고와나 지식의 유무, 지식이 있고 없는 걸 떠나서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인격은 모두 천하보다도 어때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는 늘 조심해야 돼요. 말, 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잘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어른들, 어르신들, 또 아래에 있는 또 어린아이들까지 말하는 것에 굉장히 우리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게 어때요?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인격, 한 명 한 명 인격이 하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사도들은 뭐에 전무한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오순절의 성령 감리 이후에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 어때요? 50일 만에 강림이 갑작스런 교회의 부흥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고 작은 일에 분주했던 사도들이 이제야 그 구제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본연의 직무,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요, 말씀 연구하고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여자들의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일도 해야 되고, 또 주위의 가족들도 불러서 또 섬겨야 되고, 또 사역은 사역대로 해야 되고, 어쨌든 지쳐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 남자들이 사역하는 경우는 또 틀리죠. 아내가 또 보살핌 있잖아요. 아내가 또 섬겨주잖아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을 7명 태워서 또 구제하는 일에 맡기고, 사도들은 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이렇게 자리가 잡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과 기도는 어때요? 불가분리. 분리해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는 마귀의 계기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걸어다니면서 무시로 하는 기도, 때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육체에 숨을 쉬는 것이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 영적인 대화가 기도예요. 기도는 무시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허공 속에서 사라지는 뜻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막을 울리는 그런 능력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나 또 이렇게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모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그런 빌리 그레엄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요소가 뭐였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앙을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은 어때요? 한결같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놓으십시오. 성교 유튜브 틀어놓으면 그냥 하나님 능력을 받습니다. 어둠이 떠나가요.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우리 성경을 가까이 못 하자. 우리가 지금 어제 시편 낭독하고 있잖아요. 시편 말씀은 틀어놓으십시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씀이에요. 설교란 하나님의 뜻을 어때요? 성도들에게나 또 불신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더 깊은 신앙의 인격을 소유에게 주는 것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사역자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예수님의 사역 중 많은 부분을 설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이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당에서는 제외시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기도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마지막 설교예요. 고별 설교입니다. 근심하지 말아요.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또 문제거리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문제거리가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자연히 거기에 대한 부담이나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 보람과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근심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과 만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할 때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어때요? 요즘 현대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내일 일은 고사하고 바로 몇 시간 후에 일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현대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게 변하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 시대라고, 확실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현대 사조, 역시 인간의 마음을 몹시 근심케 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 데카르트 유명한 명제가 뭐였죠? 나는 생각한다,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랬죠. 이 명제 있죠. 이 명제를 현대인에게 적용시키면 어떨까요? 나는 근심함으로 존재한다. 맞습니까? 또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명제.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 현대 우리에게 적용시킨 뭐예요? 나는 근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현대인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늘 근심 보따리를 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근심거리가 없으니까? 근심 보따리 없으니까? 현대인은 다 그래요. 근심 보따리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혼돈, 마구 뒤섞여서 갈피를 못 잡은 그런 혼돈된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혼란스럽지 않는 오늘을 만드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면 내일이 와야 하나요?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에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심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삶의 시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늘 선택해야 돼요. 선택은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어때요? 근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거 모종을 사다 심었어요.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갔다가 화분에 심었는데요. 점심을 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분에 심으면 또 죽어버릴 것 같아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뽑아가지고 흙에다 심었어요. 옮겨다 다 심었어요. 오늘 보니까 다 살았어요. 근데 어제 비 왔잖아요. 화분을 보니까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배수가 안 돼요. 참 옮겨 심었다는 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선택이잖아요. 늘 선택이 요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근심이 생겨요. 맞아.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무엇이 잘못되었다면 어때요? 내가 선택한 그 무엇으로 인해서 어때요? 근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영생이냐 재물이냐 선택해서 뭐를 선택했을까요? 재물을 선택합니다. 재물을 선택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0절 마태복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재물을 선택함으로써 근심하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참다운 선택을 하지 못했기에 근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근심이지만 예수님은 평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참다운 선택은 영원한 평안을 보장합니다. 근심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근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구원을 인도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하나님을 믿을 때 근심이 있다 없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때 근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안절부결하고 지혜와 능력,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어때요? 경외, 두려움으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심은 말씀을 신뢰할 때 근심은 없어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하며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심 어때요? 눈이 녹듯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뢰한 자의 그런 인생을 평안과 안식으로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시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가 활동했던 이제 로마 제국의 복속국이었어요. 복속국이 뭐냐면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제로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면에서는 다른 나라의 지배의 영향을 받는 나라예요. 이 복속국 국민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길은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딴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니까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어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하니. 천부장이 바울이 끌려가잖아요. 천부장 밑으로. 근데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들어서 로마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 시대에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은 까다로운 절차 의식을 통해서 유대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무슬림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해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무슬림 믿는 사람이 개종을 했다고 해봐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개종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거 부모님이 알았을 때는 목이 잘린대요. 에? 이렇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무슬림들은요. 이거예요. 유대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때요? 돈이나 그런 공로 업적 따위가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이 행위가 아닙니다. 오로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로마 시대에는 어때요? 성도들은 로마 황제보다 절대적 우월한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며 로마 제국보다 위대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민주주의에서도 어때요? 우리 대통령 만나려고 하면 날짜 정해져. 만나려고 한다고 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나긴 하겠죠. 그렇지만 쉽지가 않죠. 심사를 갈쳐야 되고, 시간을 배당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 없이, 심사 없이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66권 말씀이 있잖아요.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도 제한되어 있지 않고 아주 이야기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불만과 요구를 말할 수도 있고, 이웃과 형제의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든지 민족적 기질이 있고 국가적 이념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백성들은 특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성결과 거룩입니다. 성결, 거룩, 죄가 없는 거룩과,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하신 분, 죄가 없다는 분.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특질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제 말끔히 씻김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며 인정받은 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남녀간에 사귈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존중해줘야 돼. 인격을 존중해줘야 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우리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어때요? 늘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을 많은 받는 사람은 사랑을 주겠죠. 서로 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이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질 때문입니다. 성결과 거룩 때문에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간혹 성도들 간에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죄책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왜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특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죄책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거룩한 나라의 구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 보석 수십상이 전 재산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죠. 45절 46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냅니다. 그래서 성도리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재산 목록 1호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팔아서 진주를 산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산 진주를 아무데나 내팽개치는 보석상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리고 보잘것없는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 백성에게 따르는 의무에 대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너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깊은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식은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형제와 후손의 그 덕을 기리고 또 그 훌륭한 것을 잊지 않고 늘 칭송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인정한 자들은 어때요? 그 아름다운 그 덕을 널리 선전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깊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일수록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한 삶을 살듯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도 자기 뜻보다는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때마다 어때요? 슬퍼하고 애통해 합니다. 은혜 받은 줄을 알면서도 갚을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한탄하게 앞서서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보다는 어때요? 늘 해가죠. 행함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길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은혜 받은 것을 갚는 길은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덕을 늘 우리는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길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드러냄으로써 지옥으로 갈 백성들 어때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인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행함이 없는 정말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